오늘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를 닮아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 누구를 닮아가느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예수의 마음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특별히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고 또 본받고 본받고 또 본받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지금 집에 키우고 있잖아요. 이놈들은요, 똑같은 반찬 주면은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냐고. 참. 근데 살짝 바꾸긴 하거든요. 살짝. 여러분 밥 한 번 먹었다고 평생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받은 은혜 또 받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게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뭉친다는 거예요. 뭉친다. 여러분 옛날에 찰흙 이렇게 뭉칠 때 물 묻힙니까? 여기다 물을 조금 타서 하면은 이게 잘 이겨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서,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은 이제 진흙이 이제 찰지게 되죠. 적당하게 물을 넣으면서 흩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도입니까? 거의 한 38도, 39도 되는데, 아까 제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36도예요. 지금 시원하시죠? 1시간 반 틀어놓은 결과입니다. 이 무더운 날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 폭염이라고 폭염이라고 나오지 말라고 좀 그 행안부도 아닌데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 가지고 폭염이니까 교회 저기 집 밖은 위험하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라고. 목사님 혼자 강단에서 설교할 테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폭염이 와도 폭설이 와도 신앙생활은요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목사도요 저도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했지. 이런 더운 날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찬물 마시면서 냉면 후룩후룩 마시면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본인도 그 감옥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시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감시받는 신앙생활. 자꾸 감시를 해줘야 해. 잔소리를 해줘야 해. 그래야 겨우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르며 신앙생활. 감시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학창 시절 때 자율학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선생님들이 그때는 다 안 계세요. 퇴근하신 분도 있고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엄청 떠들죠. 애들 막 떠들어요. 공부 안 해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한 번이 순찰 돌면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척하는 거. 공부하는 척. 이게 감시받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이 말은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감시받는 신앙생활을 넘어선 자발적인 신앙생활. 나 없어도 감시하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13절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신다. 원어로 보니까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누가 힘을 주느냐? 누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에너지 드링크 그가 참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너지 드링크 하면 뭐였죠? 바카스였어요. 바카스. 명절 때 우리 큰집 가면은 큰아버지가 저한테 정연아
화토 하루 종일 치시면서 밤새 화토 치시면서 이제 새벽녘에 피곤하니까 밤에 정연아 약국 가서 바카스 사와라.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주시면은 한 1,000원 남아요. 그럼 제가 이제 심부름 값으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캄보디아 선교하러 갔더니 그때 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를 강타한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바카스티였어요. 바카스티. 캄보디아 사람들이 바카스만 먹으면요 밤새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또 말레이시아 가려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말레이시아 막 정글을 막 헤치고 갔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그 정글에 있는 부족장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코리안 진생이는 인삼. 예, 코리안 인삼이 제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인삼을 또 사갖고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참 이 에너지 음료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반짝 이제 띄어지기 때문에. 또 항상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 얼마나 무덥습니까? 땀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너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고 힘나셔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이 폭염 가운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 예.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원에서 나가 떨어지도록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른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면 그 에너지로도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유혹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바울은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런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고 17절과 18절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으로도 봤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주일날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지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전에요, 제가 이 교회 학교를,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섬겼는데요. 부장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삼성 출신이에요. 삼성 인사과 출신이.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서를 딱 분석을 하는데, 목사님, 이 부서가 1년 동안에 한 명의 학생에게 얼마를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전 모릅니다. 다 분석을 해왔어요. 다 분석을 해와가지고 학생에게 이 부서는 1년 동안 얼마를 교회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를 다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해왔어요. 분석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게 1년에 5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교회에서 내년에는 7만 원으로 좀 투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성이 그 초격차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여튼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 격차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이제 못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5만 명 먹어야 될 5만 명 먹어야 될 거를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 삼성은, 제가 뭐 삼성과 연관도 없습니다. 뭐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삼성은 한 사람이 5만 명을 깔고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여 살릴 그 인재 한 사람을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인재론이에요. 삼성의 인재론입니다. 초격차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있기까지 저는 그 정신으로 왔다고 봐요. 인재론이죠. 삼성의 인재론. 한 사람이 5만 명을 먹여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도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요, 우리 때문에 생명의 말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5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1970년대 무슨 운동이 벌어집니까? 원래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가 시작했던 제자훈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 살리는 운동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운동. 제가 한창 개척 준비를 할 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 미국에 저는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맨날 교육자 회의 때 제가 3년 같이 목회했는데 3년 동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 무시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미국 무시하지 마라. 왜 그랬더니 그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미국이 아무리 뭐 지금 저쪽 어디에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좀비처럼 막 있는 그런 모습 그것 가지고 미국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경건한 성도님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교회의 물질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 물질로 뭐 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세우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두고 미국의 세이비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요 1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20명이요 미국 교회 전체가 존경하는 교회고 그 교회를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성도님들의 헌신이 대단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1000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그래서 그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그 말씀 구절이 15절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세이비어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됨이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그 120명을 세우려고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동원이 됩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 세우려고 온 시간과 온 열정과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잘 세워지면 나를 전제로 드려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의의 경쟁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에서 일어나면 저쪽 편에서 도전받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자발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써야 돼요. 믿음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신경 쓰시고 절대로 무너지시면 안 되고 언제나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내가 신앙을 내가 놔버리면은 여러분 다시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긴장하면서 언제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정말로 한 사람이 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